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정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과 또 두 번째는 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두 고백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결단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고백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천국이 만나는 자리, 오늘 절박한 나의 기도 제목과 또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이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종
지키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행사하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늘 무엇인가 끌려다니곤 했던 삶들이 기억납니다. 저희들은 성인이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또 한 주를 되돌아보면 의도하지 않은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끌려다녔던 기억들이 저희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았노라 큰소리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소원 같이 또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의 내용의 교독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기도시를 읽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입는다는 것, 낡은 것을 벗어버리는 것. 낡은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찬찬히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야 하는 것.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거울 앞에 가만히 서서 찬찬히 살피기도 해야 하고, 행여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살펴달라 부탁도 해야 하는 것.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는 잠시 발가벗고 떨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때로는 갑갑하기도 아프기도 하지만, 낡은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은 자라는 이에게는 숙명 같은 것.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여기 있는 나 자신 앞에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은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 아멘. 우리 구절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에 넓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 삶의 순간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짧지만 참 많은 것을 담아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그 공동기도의 기도시를 읽으셨는데 그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기도시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 기도시는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내용을 마치 적어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은유입니다. 은유는 삶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읽는 사람이 그 적어 놓은 것 말고 그 뒤에 있는 풍부한 뜻을 읽을 수 있을 때 맛이 있습니다. 그냥 이 시를 읽으면서 당연히 새 옷은 낡은 옷을 벗어야 되고 새 옷을 입으면 불편했다가 편해지지.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러면 이제 은유가 아니고 그냥 다 직설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은 은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넓혀갈 때는 멋있어지고 또 아름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은 그냥 바라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누워서 자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은유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니어 그룹들에게 요즘 많이 하지만 한글 교육과 더불어서 글쓰기 학교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무심코 지나가는 하루인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쓰고 나서 거기다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는 좀 식상한 문구가 됐지만 처음 살아보는 하루다. 이런 문구도 다 시니어 글쓰기에서 어르신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문구예요. 처음 살아보는 하루, 그렇죠? 근데 이 은유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물론 사람마다 격차가 있지만 대체로는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여러분 같은 중장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을 바라보는데 그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내가 오늘 겪은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생각에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중후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남들이 하는 것 혹은 부모님이 하는 것,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대 때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갖고 교회에 나오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대부분 나보다 어른들이나 내 친구들이 믿는 것을 따라서 갑니다. 모방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청년과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부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앙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내가 믿는 이유들을 발견하기 시작해 가면 신앙이 많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이 시기, 저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 여러분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대체로 타겟이 중장년입니다. 중장년. 그러니 그 같이 예배 드릴 때 10대나 혹은 더 어린 친구들이 오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에 함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깊이 있는 삶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장년에서 노년이 돼가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숙제가 바로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 이야기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르치면 더 많이 배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왜 믿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도 많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에는 그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장을 펴고 있잖아요. 이 책으로 펴고 계신 분들은 앞장 마지막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얘기를 오늘 읽으신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앞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는 말을 조금 더 읽으셔야 됩니다. 2장 20절의 문제에 대한 답이거든요. 2장 20절이 이제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야단치는 걸로 들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쓸데없는 신앙에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을 아직도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성경의 진짜 역사적 배경은 뒤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갑자기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교회에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혼난 적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말이죠. 옛날에 많이 혼도 나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데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왜? 저는 머리에 피가 안 마른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신기하죠? 교회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 보면 골로새 교회도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되는 걸 구분할 수 없는,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에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가치와 혹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될 가치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우리가 그 이슬람 같은 굉장히 규율이 명확한 그런 종교였으면 먹는 거, 복식 이런 것까지 막 정확히 정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서로 많이 비난을 했어요. 서로 잘못 믿고 있어. 근데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실은 기쁨,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은 우리를 굉장히 넓어지게 하고 깊어지게 해요. 네. 요즘에는 그런 유산들을 불교가 아주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이 나와서 막 증문즉설을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야, 깨달음이 있고 막 인생에 배울 것이 많구나. 무소유가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가까이 있는 성경에 찾아보셔도 사실은 그런 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그 멋짐, 아름다움, 그건 뭘까요? 그게 뭘까? 골로새서에 진단하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기준이 없이 흔들흔들하는 이유 중에는 굉장히 편협된 거에 있다. 편협된 거. 내가 하나만 알고 그것만 파고 가면 뭔가 편협되고, 그리고 그 편협된 거에 빠지게 되면 대표적인 우리의 청중은 누가 있어요? 자녀잖아요. 우리의 청중 자녀에게 내가 믿는 거를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걸 설명했는데 억지스럽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천하에 학문이 없는 사람들도 믿었던 게 복음인데, 나는 이렇게 고학력 시대에 내 자녀에게도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사실은 이 얘기를 너무 쉽게만 가져가도 얘기를 다 못하고 너무 어렵게만 가져가도 얘기를 다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그래도 한 가지씩 내가 한 가지씩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1장도 그렇고 지금 3장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면 놓치는 게 너무 많다. 편협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내가 직장에 갔는데 도대체 직장 다니는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뭐냐?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골로새서가 말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유혹하고 그 유혹 때문에 많이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 여기 보면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얘기해서 이거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탐심 갖지 말라고 할까요? 나쁜 짓이니까? 더 깊은 의미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만 살다 죽을 거면은 마음껏 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평생에 여기만 살다가 죽으면 사람이 끝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마음껏 쓰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왜? 내가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지만 이분이 이제 그 호스피스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근데 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음에 허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없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공중에 삥 하고 사라진다라는 그게 너무 허무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그 죽음 뒤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그냥 픽 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에 저를 만나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주 잠시라도. 이야기에 듣고 싶어 하는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뭐 이런 막말 같기도 하지만 짐승같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돈만 벌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하면 깊이 빠져들어요, 사람이. 왜? 사람이니까요. 골로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다 같이 어울리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이거를 우선 가져줘요. 그게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나쁜 짓 하고 삽니다가 아니라 이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안에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여기 나오는 나쁜 덕목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강조해서 얘기한 게 탐심이잖아요. 욕심. 왜 생겨요?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어 있어서.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려는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돈 갖고 사람이 아웅다웅합니까? 비어 있어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 돈이 전부예요. 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사람 때문에 죽고 살아요. 그게 안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 그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 안이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골로새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아, 그렇구나.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 이 안이 비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굉장히 골로새서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오늘 나온 내용을 초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는 건 너머를 보세요. 이 작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작아요. 이 평방미터로 하면 몇 미터 되지도 않은 이 모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모세야 신발을 벗어,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신발을 벗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70난 노인이 맨날 아웅다웅하는 직장 아니에요? 양치기니까. 광야에서 맨날 직장에서 아웅다웅하던 70난 노인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는 그 자리가 신발을 벗어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힘이거든요. 그 힘을 잊지 마세요 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학자들 교수들도 다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배운 한 가지는 가져가겠다.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믿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그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듯이 삶의 한 자리라도, 삶의 한 자리라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엄마 아빠 교회를 왜 다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야. 요즘같이 물질과 자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절에 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뒤에 영원이 있다. 그 영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은유는 이렇게 주보를 갖고 기도실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삶이라는 것도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는데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다. 다 알아요, 이 얘기는. 근데 도대체 삶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골로새서 교인들은 이거 갖고 싸웠어요. 믿음의 가문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유대인이나 혹은 믿음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할례한 집안이나 이런 집안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 집 신앙이 4대가 됩니다. 5대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내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게 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긴 안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먹고 마시는 걸로 구분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누구는 술 마시더라, 누구는 담배 피더라, 야 누구는 집에 제사 드리더라, 누구는 뭐 하더라, 누구는 새벽 기도부터 빠짐없이 나오더라. 이걸 갖고 구분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옆에 있는 종교를 보고 공통적인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다 있지요. 그리고 보면 뭐 어때요? 다들 특징이 어디 다니고, 뭐 절에 다녀요, 성당 다녀요, 교회 다녀요. 어디 다니고, 둘째 뭘 먹고 안 먹고, 우리는 뭘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게 있죠. 공통적으로 있는 것 수준을 갖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갖고 구분하거나, 혹은 이 집의 직분이 어떻고, 예를 들면 목사님은 다 신앙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거 갖고 판단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으신 이 부분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3장에 여러분이 읽으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문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 여러분,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갈라치기 하거나 믿음 좋고 나쁜 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막 살아도 되나요?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자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우리는 신이자 사람을 믿어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해서 그냥 믿잖아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신이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으로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 초능력만 따라가요. 막 초능력, 초자연적인 건 막 쫓아다녀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사는 직장이나 학교나 내 가정은 별개예요. 교회에 오면 되게 거룩하고 막 여기서 막 방언도 하고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너무 좋은데, 집에 가고 나면, 직장 가고 나면 이때부터 완전 다른 삶이에요. 여기는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점이거든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과 똑같다. 똑같아. 그래서 사도신경에 뭘 고백해요? 굳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자꾸 고백해요. 고난도 똑같이 받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죽고.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똑같은 분을 믿어요. 그러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자녀한테 사실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믿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천천히 보고, 그런 삶이 완전 불가능한 삶이 아니고 슈퍼맨의 삶이 아니고, 그 삶을 내가 조금씩 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뭐 여러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형태들의 하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신으로만 알고 예수님이 나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의 내 삶이 닮아가고 있고 맞닿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배고프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화가 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씩 닮아가라는 거죠. 골로새서는 그 기준을 전하고 있어요. 특별한 규칙을 내세우면 어떤 일이 생긴다? 나는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 보고 못 지킨다고도 비난한다. 그러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의 예수님은 특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일상이셨고 그 일상이 거룩했어요. 나의 일상이 거룩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이미 펼쳐지고 있다라는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펼쳐짐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그 거룩함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쓰기 하듯이 말이에요. 오늘도 노인학교 와서 글쓰기 하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없고 텔레비 보다 자겠지가 아니라 글을 써보니 의미가 드러나듯이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그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주일까지도 펼쳐지고 있음을 골로새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과 일상이 우리 안에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아웅다웅하지만 그것에 온전히 나의 시간과 생각이 온전히 거기에만 쏟아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으로 살다 가지만 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아이를 대하고 키우는 사람도, 살림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기 장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가 물을 때에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단순하고 그러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맞닥뜨려야 할 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작고 약한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은 죽음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잡고 계셨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저희를 인도하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질병과 분노와 때로는 악함이 저희들을 두렵게 할 때에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곳에서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체성으로 그 빛과 소금이 그 자리를 빛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함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잊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도 드렸고 사실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위로를 옆에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정기당회는 예정돼 있긴 한데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당회 연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당회를 위해서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걸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